에스라가 여기 지금 율법책을 읽는데 그 뒤에 좌우에 13명의 사람이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쭉 서가지고, 이때는 이제 아람어가 좀 통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아마 중간중간에서 계속 통역해주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냐면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은 42,360명입니다. 42,360명이 모여서 앞에서 에스라가 여러분 광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그 이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다 일제히 하고 다 일어서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앉아 있다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일제히 쫙 4만 몇 명이 일어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말이 자 그때 어떻게 다 들렸겠어요. 근데 뭔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읽는 겁니다. 앞에서 에스라가. 이 에스라는 에스라서 10장이 마지막인데 이 에스라의 10장 뒤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아마 다시 한번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느헤미야를 도우러 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낭독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날짜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종교 달력이 따로 있었고 민간 달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달력의 7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해가지고 새해가 시작될 때에 모든 새해가 시작되는 기쁜 소식을 알린다고 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이게 이제 민간 달력으로 말하면 1월입니다.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빰빰빰빰빰빰빰 해서 쫙 전체를 부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신약에 예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속죄일로 1년에 딱 한 번 전체 속죄일로 삼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도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데 그 여죄들이 좀 남아가지고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자 해가지고 일제히 그때 죄를 다 회개하는 그런 날이 이제 7월 10일입니다. 속죄 날이고, 이제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유대 3대 절기 하나인데, 이 초막절이 7월 15일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고생한 것을 일주일 동안에 텐트 치고 거기서 같이 고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러나 우리 만약에 BC-AD로 만약에 말한다면 BC 444년 10월 8일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 이 날이 BC 444년 10월 8일입니다. 10월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월 달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한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저희 부부가 우리 성도 부부를 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남편분께서 뭐 부인도 다 있는 데서 너무 허전합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게 지금 뭐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뭐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아둥바둥하는 것 같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꼭꼭꼭 아끼다가 그냥 가버리면 다 놔두고 가고, 은행에서 못 찾는 재산이 14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찾는 재산은 뭐냐니까 그냥 혼자 꼭 거머쥐고 있다가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부인도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개인 금고 있잖아요. 개인 금고가 20년 동안에 방치된 금고가 3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간에서 간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막 돈 벌려고 막 아둥바둥 해대 돈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돈이 자꾸 없어지고 하는 게 불안하죠. 사실은
안심 푹 넣고 서도 그냥 그래갖고 계속 까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지. 왜? 미리 다 걱정하고 미리 막 걱정하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조금 내다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런데 불안해갖고 검어지면서 10년 뒤가 불안해가지고 그거는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자녀가 7살짜리하고 11살짜리가 방에서 저끼리 이야기합니다.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겠나? 난 정말 심히 걱정된다. 못 믿겠다. 이런 것을 부모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빠는 듣고 나서 나도 그거 같이 걱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고 그냥 그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주시는 거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냐면 자꾸 물질에서 채우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많이 봅니다.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딴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삶이 꿰뚫어 봐줘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결론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 만족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그 반야심경이라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과한자재보살, 행심바라밀, 이게 이 시작이 뭐냐니까 나중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이 그 안에 나와요. 뭐 없는 게 있는 게, 색이라는 거 있다는 거거든요.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여기 진리다 하면서 푹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TV가 있습니다. TV가 있는데 TV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TV가 수명이 다 되면 분해돼 가지고 나중에 이리저리 해갖고 다 흩어져서 TV에 그걸 수명을 다하고 그 TV의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다 해체돼 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아둥바둥 살고 이러지만 나중에 뭐 이 땅 떠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맞는 건데 그것이 또 이 종교가 돼가지고. 그러나 불교는 그 허물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허물을 채우고 공허를 채우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거의 물질이니까요.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 있는 사람은 또 욕심은 그 한도 끝도 없어요.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니까 또 하고 그러다가 크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불 가지고 벌벌 떠는데 저 사람은 100만 불을 날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만불은 만불 투자하고요, 100만 불은 100만 불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날리는 거예요. 재산이 굉장히 많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의 수준에서 그냥 또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불 없어지는 거는 아주 너무 살뜰리는데 저 사람은 아마 10만 불이 뭐 없어지고 100만 불 없어지도 눈 깜짝 안 해. 그거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 영혼에 텅 빈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후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참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벽 재건을 온전히 마쳤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는 완전히 갖추어졌어요, 지금. 근데 안에 내면의 영적인 문제, 이 소프트웨어, 이것이 지금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마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는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같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연락해갖고
이렇게 좀 와라, 좀 도와달라. 13년 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에스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다가 여기 탁 나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내면이 채워져야 한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그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산다. 톨스토이가 사랑을 먹고 산다.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데요. 변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좀 적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겠습니까? 서문 앞에서 민족 부흥이 일어난 이 7월 1일 유대인의 종교 달력의 7월 1일, 이날이 성경에 기록된 날 중에 가장 부흥의 날입니다. 가장 부흥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 재건과 백성에 대한 계수가 이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외면에 나타난 어떤 노력이었다면, 이제 백성을 향한 말씀 선포, 이 부흥의 성회, 이런 것은 내적인 측면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2003년도의 후반기에 능력의 실체를 체험하라.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십시오.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3개월 가면 많이 가버려요. 아니, 3개월까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이 9월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7월 1일, 아니 유대 민간 달력으로 1월 1일 시작하는 이것이 오늘 이 부흥회가 나팔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체에 붙들려서 2013년 후반부가 온전히 가정마다 일터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 오랜 기간에 이 성벽 재건에 많은 힘을 뺐습니다, 사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는 굉장히 소홀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봉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시 채우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를 마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져요. 그런데 이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봉사 안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이 빠져.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하나 더 하라 그래. 여러분, 솔직히 말씀합시다. 목사가 저 집사 또 괴롭혀야지, 하나 더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 잘못했다면 영안이 어두워서 정말 내면적인 채워짐을 모르고 계속 시키는 목사, 그 진짜 영안이 어두운 거지. 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보면 뭔가 채워지는 것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역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잘못된 목사입니다. 정작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성벽 세워졌고, 야, 저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야, 참 정말 참 부럽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하는데 그 내부에 보면 텅 비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환경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그러지만 또 밖에 나가서 내 삶을 보면 막 흐트러진 생활 속에서 막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모습을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수정을 빨리 받아야 하고 이제는 후반부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밖에서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예, 이 큰 교회에 다니는 그룹장, 구역장, 뭐 이런 분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구역원들 전부 다 교육시키고 구역원들, 친한 구역원들 그쪽으로 데리고 가버려. 1년 동안 뭐 다녀보니까 말이에요. 1년 동안 다니면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나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너무 좋대요. 그 사람들 구역장 부부는 너무 좋대요. 지금 결국은 신천지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큰 교회, 남가주의 대표적인 큰 교회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특채 나온 여러분,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탁 걸리게 돼 있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걸리게 돼 있는, 그거는 담임 목사한테 딱 들켜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2-3명이 대략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못 있습니다, 여러분. 탁 들어오고 그 다음 단계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열심으로 딱 속이고 들어왔잖아요. 탁 걸려버려요. 예,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피폐하고 이렇게 갈급해요. 그런데 교회가 훈련을 안 시키는 게 잘못이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훈련 없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요, 그것이 이 성도들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잡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외부적인 공사가 이제 모두 마무리된 후에 7째 달에 일제히 이제 수문 앞에 광장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정말 이런 거 다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말씀에 갈급해서 모인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선포되는 순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교훈 2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이 말씀 집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경청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노소 나이 든 분부터 아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종오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서가지고, 유대인들은 서가지고 말씀 듣는 게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만 서가지고 하고 거의 다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시간 동안을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 20분 하면은 다리 아프잖아요. 예. 몸이 아픈 사람 말고 믿음이 없어갖고 있을 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뭘 또 일어나나 또. 그럼 내 혼자 앉아있으면 다 표시나는데 말이야, 이거 지금. 할 수 없이 또 일어나는 거야. 예.
말씀 듣는 여기는 말씀 듣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는 경청한 자세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 우리 마음에 막 행동으로 확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너무 경외하면요 엎드려 버려. 너무 경외하면 일어서 버려. 너무 경외하면 손 올려 버려. 체면이 무슨 체면이? 하나님께 손 올리는데. 예, 너무 하면 마음이 막 우러나오고 마음이 막 초점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버린다. 행동이.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요 10월달 낮에 온도가 몇 도냐? 오전 9시부터요 12시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거의 최고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이때는 더 아마 떼약볕을, 물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광장이 4만 몇천 명이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떼약볕에 말이에요. 그 따가운 햇볕 아래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말씀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겠나? 근데 그거 그냥 참았는 것 같아요. 이 자세가요 엄청납니다. 말씀 경청하는 자세, 이것을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2013년 후반부는 온통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귀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회개와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밍숭밍숭하고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허무주의, 쾌락주의, 허무하다. 그것을 채우려고 막 즐깁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제가 메릴랜드 사는데 그 지하에요 아주 막 메릴랜드는 이 지하가 있거든. 지하가 지진이 없어갖고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 막 노래방 시설을 막 엄청 잘 해놨어.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사람들을 불러가고 파티를 여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 비 내리는 호남사. 그러고 나서요 다 가면요 11시에 되면 너무 허무하대. 다음 토요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돈은 있지, 밑에 시설은 좋지, 그리고 혼자 불러봐야 재미도 없지. 다 사람들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좋아요. 그거 다 가고 나면요 참 제 옛날 시절이 생각나더만요. 누가 그러대요. 저 라스베가스 갈 때는 막 밤에 바짝바짝 너무 부풀러 가갖고 아침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딱 나오는데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뭐 얼굴은 갔는데 보니까 동네가요 이런 동네였나 해가지고 그 아침에 그 허무함 뭐 이런 거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허무함. 그렇잖아요. 뭔가 땡겨가지고 뭔가 이런데 그냥 쑥 다 빠지고 나서 빈털터리로 라스베가스에서 배를 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허무함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되고 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분명히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 상태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요 내 영혼의 건강 상태는 내 영혼의 입맛 상태와 똑같아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를 않는데 음식을 보면 먹고 싶지 않다. 이거 심각한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또 아무리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이 맛있는 게 없고 입맛이 없고 가시같이 입에 그냥 끄끄름하고 이게 뭔가 병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가면 그 맛이 좋아서 막 감격하고 막 거기에서 또 막 찔려갖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것이요 제대로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 속에 은혜 속에 내 좋은 말씀만 막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막 건드리고 흔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어가면 막 그냥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막 터치하는데 막 만지고 막 세우고 막 너무 막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이 꿀과 같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데도 배고픔이 없고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데도 아무 맛을 못 느낀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와 성경 통독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쫙 읽고 13명이 옆에서 같이 쫙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각각 레위인들이 저 중간중간에 서서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면 각각 요소마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오늘 큐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합니다. 큐티, 사실 큐티를 해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될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나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이것에 휩쓸려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큐티 나눔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티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통독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1년에 1독을 안 해봤, 아니 신앙생활 20년 됐는데 아직까지 1독을 안 했다. 사랑방 순장인데 성경을 1독을 안 했다. 나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접시에 물 떠놓고 뛰어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2013년 후반기 뭐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큐티 성경 통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오바댜서 1장만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뭐 3장까지 읽으면 안 됩니까? 근데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하고 잠언을 이렇게 이제 몇 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깨닫는 것은 시편하고 잠언에서 공통적으로 딱 깨닫는데 제가 딱 그냥 요약이 되는 거는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요약을 해버려요. 무단수가 고단수다. 시편 잠언을 읽어보면 그게 결론을 맺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무슨 생각하고 막 뭐 이렇게 하죠. 무단수가 고단수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적군을 사랑으로 품으라. 이런 것들이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거라도 무단수가 고단수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거 영적 힘이 많이 들어간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변화시켜가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 막 이 정말 능력의 실체로 막 나타나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정말 신비스럽기도 하고. 오늘 교훈 두 번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말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5절 6절 보면 모두 일어나서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아멘 아멘 막 응답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일제히 일어납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들어오는데 보고 있으면 그거요,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 잘못 아니겠어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지.
어른이 들어온데도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2세 애들은 잘 몰라요. 예, 뭐 어른이 들어와도 뭐 이렇게 뭐 친구처럼 뭐 하는데, 여러분 친구처럼 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이건 달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너무 낮게 돼버려 가지고 아주 이제는 기어 올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허물없는 거하고요, 경외하고는 또 달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하나님의 지금 선포될 때 그 자세가, 또 그 반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면 1979년 마산에서 과실치사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억울한 것에 너무 큰 형량이었습니다. 복역을 하는데 피덩이 같은 두 아이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그거 정부에서 관리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부인은 도망가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이 할머니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자를 키웠습니다. 손자, 손녀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유언을 들어보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라. 밥 먹듯이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이게 유언이어서, 할머니 유언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지킨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22년 만에 출소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이들, 첫째 딸 이화여대 수석해갖고 외국은행에, 젊었는데 외국은행에 중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둘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도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아마 노력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손에 키우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교육이 어느 교육에 집중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부모 손에, 내 손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아이를 오히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 말씀 가운데 키우려고 그 중심을 두시면 하나님이 완벽히 여러분들보다 만 배로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늘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저도 2013년 후반부부터 뭔가 또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함께 마지막 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습관. 여러분, 2013년 제가 오늘 이 8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외벽이 갖춰졌는데 내면에서 채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너무 광범위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하십시오. 2013년 온통 정말 예수로 물들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큐티하면서 통독하고, 그러면 2014년이 아마 굉장히 밝게 여러분 앞에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